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이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사항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암송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권면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두 번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점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13절의 시작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13절 중반절에서 하반절까지 사도 바울은 매우 유사한 두 개의 명사를 짝을 이루어서 이 세 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예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예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본문 14절의 시작점에 시작이 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복, 옷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의미에서 의복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의복에 관한 율법을 제시한 내용이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시의 사회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옷을 저당을 잡혀서 어떠한 돈을 빌리게 되어지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의복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시대에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열왕기하 2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제수들이 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의복을 통해서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아주 특별한 예들도 있는데 창세기 38장 14절에서 14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과부들이 자신이 과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의 포로들이 포로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지표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복의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 가운데에서도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한 신약 시대의 이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베옷을 입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회개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베옷이 회개의 종교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복, 옷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에 곧 베옷을 입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구약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회개의 모습으로 상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을 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옷을 벗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모티브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러운 일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또한 불의라고 하는 단어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어두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어두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곧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곧 어두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분사로 표현을 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나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면 이 명령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을 입을 수 있을지 그 방법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들었다고 하면 그 명령에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의미에는 구약적인 배경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종교적인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일상의 복을 벗고 세마포를 입었을 때에 이 행동은 영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세마포를 벗고 일상의 옷을 입었을 때는 그 거룩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옷으로 입은 것인데 바로 그 순간이 거룩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에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주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내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동사 파리이스테미라고 하는 이 동사가 본문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지배권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사탄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지배권을 넘겨주었다고 하면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지배권을 내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의에게 종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곧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에 우리의 몸을 내주었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신다고 하면 그 마음의 확증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확인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세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곧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확인하고 늘 세례의 소중함, 이 세례의 중요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이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죄로부터 그 죄의 유혹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